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 18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꼭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유월절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해진 절기 있죠. 절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규례들을 쭉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로 큰 한 덩어리가 있고 단 덩어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먼저 이제 숫자 7이죠. 7. 7이 이게 완전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7의 주기를 따라 가지고 절기들이 나눠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농사의 흐름과 연계를 해 가지고 연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7의 주기를 따르는 절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이 있겠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죠?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그죠? 그거 있고 또 7년마다 이제 반복되는 안식년이 있죠. 그죠?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이 있고 또 7이 7번 반복되는 그 49년에 따라서 오는 그 희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이 계속 7이라는 숫자로 이제 반복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어떤 질서와 리듬들을 이렇게 쭉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연중절기가 있는데 이건 세 개의 큰 축을 이제 농사라는 그 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볼 것은 봄보리 추수 때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 그 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거죠. 그때 지키는 게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서 8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사흘이 좀 지나서 여름 밀 추수할 때가 다가오거든요. 여름 밀 추수할 때 여기 우리가 지키는 그 맥추절이죠. 맥추절 또 77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름 밀 추수할 때, 그때 이제 지키는 거고,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가을 과일 추수할 때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게 이제 초막절, 이렇게 지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더해진다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하나 몇 가지가 더해진 게 있는데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혹시 들어보셨죠? 그 나팔절은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신정이죠. 신정 요때를 가리킵니다. 새를 알리는 그게 나팔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
그죠? 그걸 이제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들이 너무나도 중요해 가지고 레위기뿐만 아니고 이제 민수기 또 신명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된다.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우리처럼 이제 음력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유대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과 마찬가지로 음력과 양력을 같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추석을 지키는 게 이제 음력 8월 15일이죠. 그죠? 8월 15일인데 이 유대력의 7월 15일 그 초막절과 같은 그 대보름날 똑같은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추석하고 거기에 지키는 이스라엘 지키는 그 초막절하고 절기가 참 묘하게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 다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추수의 기쁨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줬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날 이제 백성들은 모든 일손을 다 내려놓고 다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해로 모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특히 유월절 이제 무교절 그거 한 덩어리죠. 유월절 무교절 한 덩어리, 77절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특히 이제 남자는 그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지켜 주신 그 보호하심 그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됐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 봄 수학기인 그 1월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1월 14일 날 또 10월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봄 추수 그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입힌 거죠?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 그 구원의 사건을 거기다 하나 더 입힙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단순히 어떤 추수하는 그 절기를 떠나서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걸 한 가지 더 덮여가지고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하시죠. 1절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하라. 그냥 어떤 일반적인 날이 아니다. 성회로 공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하라라고 했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을 아예 딱 정했습니다. 요날 딱 정했는데 그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요. 누가 모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공포를 하고 모이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고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십시일반이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은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겹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어쩌면 가장 복된 거죠. 어떤 가정이 복되면서 거기와 버금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관을 더 세우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성회로 모여야 할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먼저 절기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례가 있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쉰다, 쉼. 요거 여러분들 이것은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다 그래서 쉬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적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쉼이고 안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엄숙한 안식일
또 하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그 쉼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라고 되죠. 그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요걸 이제 원문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날은요 내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날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 가운데 안식일을 가장 먼저 명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절기들이 있죠. 안식년도 있고 또 희년도 있고 많은 뭐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된 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그 150편이 있죠.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의 길을 서지 않으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문이거든요. 문. 여기에 시편과 우리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삶들이 복되기 때문에 그날을 먼저 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의 핵심 뭐냐면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누리는 것. 그죠? 노동으로부터 일단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동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때 고통이 주어진 것이죠. 노동이 즐거웠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노동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노동을 내려놓고 쉬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예배만 드리면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자리에서 함께하고 또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법은 이제 두 가지 그 축에 이제 세워진 거. 하나는 천지창조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구원 역사 그 중간에 세워진 게 이게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제 민수기 보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또 그 일을 하러 가다가 발각돼 가지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그만큼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볼 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천국에 가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와가지고 천국에 누릴 것을 미리 맛보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과 쉼과 참다운 교제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식일에는요 쉼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의미도 있다. 경제적인 의미다. 여러분 종들과 가축들까지 쉬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의 모든 소득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날의 모든 소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뭘 내려놓는 거죠? 경제적인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이런 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를 먹이고 우리 가족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도록 해주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잠시 주일날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일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한 절기는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까도 반복했던 것처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1월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또 15일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끝나는 그런 한 주간의 큰 어떤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화제를 드려야 되죠. 불로 다 태우는 거 있죠. 그 화제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안식에서 안식으로 이르게 된다. 예배 없이 그냥 쉬는 거, 그냥 자기가 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지킴으로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때 참다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또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하면은 몸이 진짜 홀가분할 것 같은데, 아니요, 몸 결코 홀가분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데 몸이 어떤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샘이 돋는 그 기가 막힌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여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쉼과 안식의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천국의 맛을 미리 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부르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또 교제하면서,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에서 안식으로 이르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 안식의 참다운 쉼의 은혜가 충만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설교 들었던 말씀, 그래도 다시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는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 말씀 들었던
힘들었던 것처럼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또 찾으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